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고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내 짐을 남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남의 욕심을 내서 남의 짐까지 지고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챙겨주신 짐을 지고 또 내가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지고 가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짐을 맡겨주셨는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있는 건 없는 건지,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잠깐만, 목사가 어디까지 짐을 져줘야 되는가, 그죠?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의 고민과 고통도 그분 다 본인들의 몫이지, 내가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염려거리를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그 염려를 어떤 짐을 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당하는 고난과 또 어려움과 갈등, 문제 다 있지만은 그 짐은 안타깝지만은 본인들이 지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 같지만은 본인들이 감당하고 지고 갈 일이지요. 그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또 자신의 문제를 또 환경에 누구 탓으로 돌린다면은 그것도 또한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짐들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짐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9절 42절에 보면은 맹인을 들어서 비유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맹인은 답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지요. 내가 인생에 해답이 없으면서 그 답을 주러 다닌다. 내 인생에 해답도 없으면서 답을 주러 간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지칭하는 말씀일 겁니다. 율법사들을 지칭하는 말씀일 겁니다. 본인의 답도 없으면서 맨날 답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 그 답을 주겠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은 정말 참된 인생의 해답이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 대신은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 없는 사람이 답주로 돌아다닌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이 지금도 나름대로 생명 걸고 답 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답이 없는 사람이 답 주러 다니는 사람, 그런 이 세상의 종교에 대한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답을 주기 전에 남에게 고통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약자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 해결해 주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해결해 주라. 우리 자신이 응답받지 못하고 자신이 기도에 대한 답이 없고 자신이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서 우리는 가짜 답을 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말
문제들을 치유해주고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유 대상자들 참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4절 8절의 사건을 보면서 사마리아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가난이 뭔 죄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마리아라는 현장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사람은 많지만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규모나 삶이 망가진 현장. 여러분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런 삶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었어요. 그 나쁜 습관은 많은 또 질병을 낳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좀 위생이 열악하다, 거기에도 질병이 부자 동네보다는 가난한 동네에 질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가난한 동네가 범죄율이 더 높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동네보다는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동네가 훨씬 더 범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론 현장은 그렇게 질병이 많고 또 나쁜 습관,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까칠해서 자기의 어떤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지나치게 또 그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또 나쁜 습관에는 그 나쁜 습관을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그 나쁜 습관 속에서 많은 상처를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습관이라는 것은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현장은 귀신 들린 자, 그죠? 그러면 부자 동네는 귀신 들린 자가 없겠습니까? 가난한 동네만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는 드러나지 않는 귀신의 이제 문제고, 가난한 동네에는 그런 나쁜 습관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나는 반복된 그런 사단의 귀신 들린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드러난 우리가 눈에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장애인들, 건강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을 가거나 경제활동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들은 장애인도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쁠 살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나쁜 습관이 생겨지니까 더 사단의 역사가 더 비열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범죄, 극단적인 갈등 문제 많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해답을 주기를 주님 원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는 그런 가난하고 열악한 동네의 갈등은 드러날 문제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 한 개인을 참 강단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래전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이렇게 어느 국회의원이 와서 이제 인사하러 이제 앞에 잠깐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뉴스의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지금 뉴스에 아주 메인 탑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의전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눈빛, 말, 행동을 볼 때 참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타가 소문이 나서 이제 의전에서 불러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개인의 인격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수많은 국회의원들 뵙고 이렇게 의전도 했지만은 참 못됐다. 세상 말로 싸가지 엄청 빵째입니다. 좀 그런 좀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져도 제가 내색을 안 했어요.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니까 뭐 기독교인을 또 함부로 또 욕해서도 남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에서는 참 죄송하잖아요. 근데 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뭐 이제 뉴스에 보니까 무슨 뇌물을 받고 직원들에게 뭐 폭언을 하고 뭐 소리를 그런 녹음한 걸 막 방송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드러난 문제가 있고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을 누리면요. 그렇게 독설적인 말 하지 않아요. 까칠한 말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인생에 해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저는 변명해도 그 사람 안 믿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의 눈빛, 행동, 모든 삶에 그야말로 조폭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이야, 치마는 둘렸지만은 저 여자는 아우 두 번 보기 징그럽다 내가. 아니, 그런 사람이요. 막 국회의원을 막 여러 번 하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현장의 문제는 쉽게 보이지만은 강남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보여요. 아, 저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꾸며져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죠? 속에는 구더기가 벌벅을 하면서 맨날 행복한 척, 잘하는 척,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드러난 문제든지 감추어진 문제든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껍데기에 속아가지고 막 교회만 잘 다니면 신장가, 어디 가서 마이크 잡고 막 애국운동에만 하면 신장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인간에게 있는 사단 문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영적 노예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봐요. 나는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타인의 문제를 진단하기 전에 나는 노예된 것이 없는가? 우리가 노예된 것에서 해방받아야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권력에 눌려있으면 권력자 만나면요, 쥐새끼처럼 꼼짝도 못해요. 뭐가 그래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 인생의 자만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아야지 그 자유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무엇에 노예됐길래 이렇게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우리는 타인의 그런 노예된 거, 묶여있는 거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노예된 것을 찾아내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 그렇게 내놓으란 사람 봤어요. 저거 오래 못 갈 텐데. 저거는 오래 못 갈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잘 되고 어유스나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 시간을 두고 보면요. 다 오래 못 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교 생활에 뿌리 내린 습관 치유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지적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31절 41절에 또 48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라.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라.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참된 해답 없이 너희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유? 너나 자유받아라. 나는 원래 자유했다. 육신의 자유하고 야망의 자유하고 육신의 야망과 동기에 자유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노예된 걸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영적인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아라. 세상 논리에 묶여있는 거기에 빠져나오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나는 노예된 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허상에 유대인들은 속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노예된 적이 없습니까?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노예되어져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노예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노예되어 있는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아브라함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적으로 자유한 적이 있습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고요.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아수르의 노예가 바사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헬라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 시대까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노예가 본업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나는 자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노예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자만, 교만, 예수님은 지적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세속에 노예되어 있고 그런 내 자신의 노예되어 있는 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태어날 때 출생부터 너 마귀에게 속아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종교 생활에 뿌리가 내려서 거기에 철저하게 갇혀 있어가지고 해방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범죄를 많이 한 그 교도소 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한 그런 전과자들은 이 사회에 나오면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직장에 가야 되지요. 내 관리해야 되지요. 뭐 이렇게 하려면은 벌어서 먹고 살려면요. 교도소가 훨씬 편하대요.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 경찰 사정한 나 교도소 좀 보내달라고. 거기서 공짜 밥 먹고 호텔에 사니까 여기 와서 직장 가야지요. 스스로 일해야 되지. 노력하는 게 힘들대요. 교도소가 더 편하대요. 그래서 일부러 경찰관한테 사정을 나 제발 교도소 좀 보내달라고. 일부러 막 고의적으로 범죄를 한대요. 나 좀 보내달라고. 근데 웃으면서 들어간대요. 그 교도소를 원해서 가기 때문에 싱글싱글 웃고 막 근데 전과 몇 번 되면요. 교도소 가는데 얼굴이 환하대요. 즐겁대. 처음에 갈 때만 안 가려고 울고 그러죠. 나중에는요. 너무 신나게 간대요. 그게요. 여러분이 노예가 체질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는 뭡니까? 복음의 자유는 뭡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문제가 따르고 그 짐이 있잖아요. 자유에는 짐이 있잖아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라 가야 할 곳, 또 멈춰야 할 곳, 해야 할 일, 안 해야 될 일,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해방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해야 할 일, 말해야 할 일. 이거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할 일. 어떤 유혹을 받을 때도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그건 자유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데는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자녀들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짐을 져야 할 일, 안 져야 할 일, 고민해야 될, 고민하지 않아야 될 일 있잖아요. 그냥 막 생각도 없이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뭘 결정할 때도 이걸 옳은 일이지 아닌지를 자유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자유인은 그 자유에 대한 몫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그 자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는 밥 먹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울타리 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을 주셨고, 죄다 아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사건마다 문제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 정말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답을 주고 해답을 제시하는 우리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인격화돼 가지고 갇혀져 있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 자유가 부담스러운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해방받은 자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에 참 저는 그 말씀의 본문을 참 여러 번 제가 수없이 되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공유하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고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죠? 말씀과 연합된 관계,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그러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속에 같이 함께하는 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열매가 나타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엔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다면은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죄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이고, 그죠? 말씀에 어긋났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죄책감이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잖아요. 죄책감이 없는데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약속을 어겼어. 내가 놀다가 보니까 시간을 놓쳐가지고 드러나는 시간 놓쳐서 어머니가 오늘 야단났어. 앞으로는 내가 시간을 좀 주의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 어머니에게 잘못을 했다.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 어머니가 용서해 주는 거요. 네가 그렇게 놀다 보니 그래 되니까 앞으로는 주의해라. 어머니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놀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나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엄마는 한 대 때릴 겁니다. 그죠? 그 아이가 반성이 없고 뉘우침이 없으면요, 아무리 착한 엄마도 그 아이는 내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친구하고 놀다가 보니까 잊어버렸지,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제 아이가 되들었어. 늦을 수도 있지, 되들었어. 자, 엄마 아빠가 놔둘까요? 그 버릇없는 놈을. 반성이 없고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그건 징계만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에 거하라.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있습니다. 명령엔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말씀과 반대적인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 주님, 제가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영혼이 시선받기 원하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 동거하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삶이 치유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죠? 여러분의 삶이 꼭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말씀의 명령대로 다 살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늘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세워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해 나가는 주역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